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실기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여호사밧의 통치의 그 결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또 열왕기 3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세 왕이 되었고 25년간 통치했고 6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 왕조로서는요 장수한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땅을 지키면서 결국은 브라가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20장 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땅 자손포. 브라가가 제가 복이라고 했죠. 땅 자손포. 실제로 보면 땅이 나오고 전에 이 땅 주민을 나오고 땅.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쫓아내셨다. 이런 표현들, 상속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세히 쳐다보면서 창세기 15장과 연결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 여자의 우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찍어서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구약을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매달렸더라. 그의 삶을 정리해보면 3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사도 똑같아요. 아사 왕도 초창기 시대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써 있죠. 정직하다는 것은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사의 길은 결국 다윗을 따라간 길입니다. 다윗을 따라간 길이고 17장 3절과 6절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말이죠. 잘 갔다는 얘기예요. 남북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 잘 믿었다. 다윗과 복음과의 관계를 시편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시편에는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내려주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다윗처럼 예수를 잘 믿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뭐라 했어요? 다윗은 메시아 칭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바로 예수라니까. 호세아서 3장 5절 이런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윗과 관련되어져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었더라. 그래서 어떤 표현이 당연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몇 절입니까?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아사의 길은 누구의 길이었다고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 길이었다. 나중에는 아사 이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나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과 결부되어 있고 다윗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칭찬받아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이 그냥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내 집에 속한 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무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아이야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로보암을 따라간 바사, 아방 다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그 타락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아주 편하거든요. 저도 지금 깨있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전혀 일치 않은 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니까. 제가 봤을 때 성남에 가수 왔다고. 지하철 엉성하게 만들어놓은 거 수제 철판 위에다가 20-30명 거기 앉아서 보다가 떨어져가지고 지하 20m, 30m 떨어져가지고 8명인가 11명 죽었죠? 사고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때려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아시아는 다 잘해. 옥의 티가 뭐냐면 상담을 철거하지 아니했다. 아시아와 교제했더라. 아시아 왕처럼 못된 왕이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시아가요.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내일 이제 나오겠죠. 이런 사람과 왜 교제하냐? 인척관계를 맺고 아합과. 그러니까 옥의 티가 있어요. 다 잘하는 것 같죠? 저도 똑같아요. 옥의 티가 있어요. 뭔가 하나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라면 괜찮게요. 두세 가지가 딱 사람을 엮어가지고 사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딱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인식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니까 가서 사고가 터져버려요. 여호사밧은 다 잘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그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승리한 그런 혁혁한 전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왕이 어디 있냐면. 그런데 옥에 티 하나 교제를 잡아요. 책만 받아도 교제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곳에서 터지는 일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몸의 건강도 꼭 어떠한 장에서 꼭 그 일 있을 때 몸이 안 좋은 그런 것 같이 영적인 것도 꼭 고집이 있어요. 한두 가지 고집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거 꺾어버려야 돼요. 저도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해요. 인식하면요, 전체 아트를 다 조용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사고 터지지 않게, 만나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예방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떤 때 주셔요. 그런데 너 불구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문제 또 있을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열심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송교수님, 목사님 뭐 뒤에 뭐 붙어있어요. 부캐 뭐 있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뒤에 붙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에 앉았다가 내려가면 이 뒤에 뭐예요? 라벨 비슷한 거 그냥 커다란 거 비닐봉지 커다란 거 붙이고 들어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지 뒤에 붙어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버스 명절쯤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속빈 강정이죠, 강정. 얼마나 맛있는 강정을 주셨는지 시커 먹고 그냥 이제 밖에 나가서 버스 타고 교회까지 갔어야 했더니 전혀 저는 인식 못했어요. 교회 가서 이제 우연히 저도 거울을 잘 안 봐요, 남자들은. 넥타이나 뭐 삐뚤어졌을까 이걸 보지
거울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털고 말지 머리도 이렇게 섰을까 하고 머리 빗는 정도지 거울 볼 일 없어요. 우연히 시원하면 거울에 보니까 얼굴에 광정 그 하얀 앞에 있죠? 여기에 붙어 있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무섭겠어 속으로. 한 3, 40분 동안 이거 비추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와 똑같아. 영적인 것도 여호사과도 똑같아요. 그 잘못됐다고 가서 막 혼내요. 20장 초반에 보면 막 그냥 여호사에게 와서 막 혼내버립니다. 19장이네 19장. 일과 나가서 여호사와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아난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아합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냥 아합과 그냥 하나 돼가지고 거의 인척방에 갖고 뭐죠? 맛있게 차려준다고 홀라나서 거기 가서 먹고 있고 바보처럼 미가야 선지자가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전쟁에 가서 패배한다고 어정쩡하게 쫓아가고 말이지. 아마 이태원에 어정쩡하게 쫓아가서 또 있을 거야. 어떻게 하고 좋겠어? 그 스스로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할로윈 하면 스트레스 받아. 도저히 이건 뭐 우리와 관계없고 우리의 정서와 관계없고 한민족과 관계없는 날이야. 발란테인, 뭐 화이트데이, 다 장사 속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성에 있어서 아합왕 말이죠. 여기서 와서 끌어들여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전쟁 타라고는 안 된다고. 그 가서 말이죠. 아람 군대들이 여호사밧을 죽일 뻔했잖아. 여호사밧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전쟁, 20장의 전쟁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호사밧이 죽으면 그러니까 책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주변에는 선지자들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상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그 여호사밧의 동선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고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선지자들의 관심은 누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주 그냥 이 정도 믿음이면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옥에 티 하나 표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참 이쁜 게 뭐냐면 책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킬 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아버지가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선지자를 그냥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맞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사밧이 그랬다니까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찾았다. 그죠? 능력을 베푸시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 모압, 암몬, 세일, 자중지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치고 죽고 아주 진열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하사랑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아사 왕이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아람 나라의 그 왕 베나다시거든요. 그놈이 어떤 짓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6장 같이 쳐서 봤습니다. 24절 이하에 사마리아 산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고 어린아이들 잡아먹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아람 왕 베나다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람 왕 베나다스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막 선전자 하나님 가서 책망합니다. 그러면 듣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목에 가둬놓고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발에 병이 나가지고 2년 동안 병치료하다가 죽었다 했죠. 그러한 삶을 잠언서 1장에 이미 써놨어요. 왕이라고 하면 항상 성경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돌이키고 조율하고 하나님 앞에 맞춰 살면
그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맞출 것이 없는가? 내게 혹시 오기에 티가 있지 않는가? 체크할 일이 말이죠.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시고 모범생이시라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모범생이요. 우리 모범생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한 사람이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고 죽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4명이 달라붙어요. 아사 왕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잠언서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책망하신다고요. 지혜의 영 되시는 예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교장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경집 가보세요. 안경 마시려면 그 시력 교정하느라고 얼마나 안경사들이 신경써요. 그죠? 그거 망가주지 않아요. 다 시력 측정해가지고 계기에 맞춰서 다 맞춰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 달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